과거에는 비교적 분명한 삶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 직장 또는 성실함이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이미 그 공식은 무너졌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가 마주한 오늘은, 이 오늘의 현실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무겁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가 VUCA예요. VUCA.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영어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불확실하다, 모호하다, 복잡하다,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답을 잃은 시대입니다. 흔들리는 시대죠.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그래서 이런 시대의 유동성을 액체 근대라고 표현했어요. 액체 근대. 여러분, 액체는 고정된 모양이 없잖아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도, 인간관계도, 가치관도 좋다는 것, 거기 가면 복이 있다는 것, 성공한다는 것이 계속 바뀝니다. 어떤 것도 일정 정도 시간 이상 의지할 수 없어요. 왜요? 흔들리니까. 여러분, 바우만이 이 진단을 내린 지가 제가 대학원 막 졸업할 때쯤이니까요, 25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낡은 이론이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는데 낡은 이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정확하게 이 시대를 해석하는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한계죠. 그런데도 다시 그 세상을 의지하려는 관성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게 죄된 본성, 연약함,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익숙한 방법을 붙잡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있으면 행복하다, 그것 하면 안전하다, 걱정 없다라는 말로 달려왔어요.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이에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혼자 떵떵거리며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또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진짜 문제는 정보나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답을 잃어버린 것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것이 비단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보이는 현상은 달라요. 역사도 다릅니다. 27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과 본질은 똑같습니다. 유다가 의지했던 대상들, 그들이 두려워했던 나라들도 결국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 그들을 움직이신다. 그들이 아무리 두려워도 그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익숙한 정답,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곧 강대국의 힘과 견고한 성읍, 군사력과 정치 동맹, 그리고 경제력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 안전장치가 나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도 사람이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도 또는 우리 안에 반복되는 잘못도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27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같은 모습이. 지혜롭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 유다를 향해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강성한 성읍, 그들이 의지하는 군사력, 풍요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흔들린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모든 나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누가 참으로 의지할 대상인가? 흔들리는 시대에 반복해서 그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묻고 계셔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 경고, 심판, 예언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신탁입니다. 오라클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두렵고 동시에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던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앗수르는 고대 근동사회 속에서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무릎을 꿇던 절대적인 권력 국가였습니다. 유다는 어땠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늘 눈치 봤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손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화들짝 놀란 것처럼 고통당하기도 했어요. 그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없는데, 답이 없는데 그 앗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내가 뜻하고 경영하는 것 이루어진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앗수르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짜예요. 에짜.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뜻, 결정, 목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죄와 연약함 가운데 반복되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저주는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앗수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강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진짜 경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앗수르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 향해서 질문하시며 길을 보여주십니다. 25절을 보세요. 앗수르를 향한 이 심판은 앗수르뿐 아니라 유다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다는요, 이 앗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책을 사용했습니다. 또 위기가 다가오면 앗수르랑 가까워져서 다른 나라들을 몰아내고 싶어 했어요. 꼼수로, 계략으로, 자기 계획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늘 앗수르가 최고야. 앗수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그 밑에 그 그늘로라도 들어가야 되겠어. 이게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군사력이나 동맹, 외교, 물질로 이 본질적인 두려움의 문제, 불안함의 문제, 흔들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30년 전과만 비교해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노영환 목사님이 18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지금 되게 막 당황하고 적응하느라고 애쓰고 있어요. 18년만 떠나 있어도 그래요.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화려해졌어요. 대단해졌어요. 힘이 있어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은 흔들립니다. 화려한 것으로 가려서 보지 못할 뿐,
다른 더 좋은 해법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또 계획을 세울 뿐 여전히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어때요? 다 비슷해서 조금 모자라도 못 입어도 못 먹어도 문제되지 않고 함께 즐거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사람의 시선은 우리를 더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믿음은 결코 부담과 짐이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위로요,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 예비된 이 위로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대요. 이건 구약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장면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애굽의 대단한 군대는 다 수장되고 하나님 그 백성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노예의 근성이나 죄악된 것은 수장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듯이 살려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셨습니다. 그 손을 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겐 구원이 되고 세상에겐 심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손을 다시 펴셨어요. 열방을 향해 펴셨어요. 이제 유다가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부러워한 그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펴셨으니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왜 유다에게 하십니까? 아수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인 바라볼 때 목회자는 어떤 때는 왈칵 눈물이 나요. 제가 30대 때 여기서 7년 사역했고 지금 또 40대 초반부터 해서 다시 11년 사역했으니까 20년 가까이 저의 청춘을 저의 젊음을 다 신세계교회에 쏟았죠. 그래서 다 알진 못하더라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알아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셨어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애써서 사십니다. 갈수록 얼굴이 이 시대의 영향인가요? 그늘지고 어깨는 처져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손을 펴셨어요.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평안과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현실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28절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28절,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이 죽던 때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그 해는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외교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준비하던 왕이었어요. 유다에 어떤 변화와 소망 같은 게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정말 의지할 대상이 누군가, 이걸 살피던 때입니다. 근데 당시 블레셋은요, 유다와 동맹을 맺고 쇠락해가는 아수르에게 대적하자고 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여전히 환경과 상황, 그리고 자기 계획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조금 쇠락하네, 이때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아수르의 왕이 독사가 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후손이 불뱀이 되어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에서는 지극히 가난한 자들까지, 가난한 자들의 장자들이라고 해요. 지극히 가난한 자들까지 배불리 먹고 편히 쉬지만 블레셋의 편에 있는 이들은 굶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자기 계획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또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 이것인 것이.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4장 32절. 14장 32절 말씀, 우리 성경책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블레셋과 동맹을 맺을 것인가, 아수르를 확진할 것인가, 사람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쇠락해졌으니 이때 우리가 조금 들고 일어나면 되겠지, 이런 우리의 계획 아니면 되어져가는 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시온으로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피난처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능력이 됩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보장합니까?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이에요. 우리 15장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알과 기르는 모압이 자랑하는 비옥하고 견고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성읍들이었어요. 그 자랑스러운 도시가, 의지할 대상이, 자랑하다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룻밤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산당으로 달려가 통곡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통곡 소리가 멀리 떨어진 야하스까지 들립니다. 이를 들은 모압의 군대는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압은, 세상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도 동일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나 그렇듯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 1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리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부르짖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죠. 모압은 유다의 오랜 적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아파 울고 계셔요.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눈물 흘리셔요.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심판받는 피조물을 위해서 함께 울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이, 한 사람이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모압이 자랑하던 풍요와 안전, 우리에게도 모압이 있잖아요. 이건 견고해, 이건 자랑할 만해, 그것만 가지면 돼. 그게 우리의 모압, 블레셋, 아수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보게 하시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모압의 성벽은 흔들립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했죠. 천하를 호령하던 아수르의 힘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영악한 계산, 환경을 파악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모압이 자랑하던 풍요는요, 일 좀 잘 됐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은요, 견고한 성읍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룻밤 사이에 쓸려나갈 안개에 불과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은 오직 한 분,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왕정이 시작되어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까지만 와도 300~400년입니다. 300~400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해 온 동안 끊임없이 오직 예수,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 첫 번째 기둥이잖아요.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원웨이, 하나의 길, 은혜와 능력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러나 우리 현실에 가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게 우리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수없이 불신앙에 빠집니다. 위기가 닥치면 잠깐 붙잡았다가 조금 나아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놓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한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진짜 하나님, 사람들 눈에 생생하게 보이게요, 큰 칼을 한번 빼가지고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강단의 환상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확 칼을 뽑는다든지. 얼마나 놀라고 엎드릴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서 너 내가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이제 나한테 잘해야 돼, 또는 우리가 완벽해질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부르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전부가 사랑이셔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사랑이 나와요. 행동하시면 사랑이 나와요. 기다리시면서 사랑을 증명하셔요.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 분, 그 사랑이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자들 데려다 놓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기술이 등장하거나 우리 삶에 어떤 격변이 찾아올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삶과 역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흔들리는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헛된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언젠가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거기에 기쁨이 있을 거야. 끌려가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은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적당히 해도 돼, 타협하라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는 길 외에 다른 은혜의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음식 배부르기만 하면 괜찮은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무엇이 나쁜지, 건강한지 분별합니다. 바르고 건강한 삶을 위해선 분별하고 먹어야 해요.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거의 결승선에 다다랐는데 영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하고 배교한 수많은 이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신앙이 아니면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